대학 랩런트 선탄절 잘 보냈나요? 선탄절.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는 했어야 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네. 목사님도 선탄절에 예배를 드리고, 25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가족과 함께 어딜 가냐면 명동에 갔어. 명동에 가가지고, 명동 갔더니, 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사람 구경만 한 거 같아, 사람 구경만. 사람 구경만 하고, 우리나라 사람 아니고, 다 중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만 이렇게 구경하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 성탄절 하면, 딱 12월 25일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우리 랩런트들이 성탄절 딱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왔구나. 이 그리스도로 왔다는 것을 깨닫고 붙잡는 우리 대학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선탄절에는 많은 생각들 할 것들이 많아요. 맞죠? 목사님은 선탄절 딱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군대 때 휴가증 나오는 날 이렇게 생각했어요. 군대 때 목사님이 신학생이었는데도 선탄절 하면 이날 대대장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휴가증 하나 받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날 이렇게 똑같이 선탄절이 되면 이렇게 장기자랑 같은 걸 해요. 장기자랑 하는데 뭐 교회 안 다녔던 애들이 나와가지고 장기자랑 하면 다 거기서 거긴데 교회 다닌 이제 목사님하고 또 옆에 또 잘 다녔던 친구가 있는데 둘이서 나와가지고 막 찬양하고 이러면 대장장님이 이렇게 휴가증을 줬어요. 이 3박 4일 갔다 와라. 그래서 선탄절 하면 휴가증 나오는 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그 랩런트 한 꼬마 랩런트가 부모님께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탄절 되기 전에 이번 선탄절에는 산타 친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셔, 산타 외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셔. 이렇게 물어. 이미 산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산타 이야기를 하는 건 왜 이해하냐면 선물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지만 선탄절 되면 선물도 받고 뭐 좋은 추억도 많이 있지만 우리 대학 랩런트들은 선탄절 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귀한 대학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탄절 12월 25일 하면 어떤 날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온다고 말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성취된 그 말씀이 성취된 날이에요. 또 12월 25일 성탄절이 무슨 날이라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의 뜻 이를 번역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 12월 25일이에요. 또 선탄절이 어떤 날이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 이를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은 우리가 다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된 날을 말해요. 또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이 성취된 그 날이 12월 25일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12월 25일을 딱 생각하면 어떤 날이 돼야 되냐면 이 네 가지의 말씀이 성취된 날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선탄절에는 많이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지만 계속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그 그리스도의 깊이를 깨달아가는 우리 대학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찬양을 하기 원하는 게 있는데 넌 너여서 아름다워. 왜 아나요? 찬양을? 아는 랩런트도 있을 거고 아직 모르는 랩런트도 많이 있을 거예요. 넌 너여서 아름다운 찬양인데 우리 이 찬양이 되게 쉽고 너무 은혜로워.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은혜를 받는 우리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우리 넌 너여서 아름다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수령부터 띄워주시면 됩니다. 구원받은 왕의 자녀 널 향한 주 계획하니 널 세우고 반드시 쓰셔. 넌 너여서 아름다워. 넌 너여서 아름다워. 구원받은 왕의 자녀 널 향한 주 계획하니 널 세우고 반드시 쓰셔. 너의 삶 이제 알겠죠? 이제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이제 알겠죠? 이제 이 찬양의 이 가사를 보면서 이 가사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넌 너여서 아름다워. 넌 너여서 아름다워. 넌 너여서 아름다워. 구원받은 왕의 자녀 널 향한 주 계획하니 널 세우고 반드시 쓰셔. 넌 너여서 아름다워. 넌 너여서 아름다워. 구원받은 왕의 자녀 널 향한 주 계획하니 널 세우고 반드시 우리 옆에 친구 보면서 넌 너여서 아름다워. 넌 너여서 아름다워. 구원받은 왕의 자녀 널 향한 주 계획하니 널 세우고 반드시 쓰셔. 옆에 다른 친구 보면서 넌 너여서 아름다워. 넌 너여서 아름다워. 구원받은 왕의 자녀 널 향한 주 계획하니 널 세우고 반드시 쓰셔. 난 나여서 아름다워 해볼까요? 난 나여서 아름다워. 구원받은 왕의 자녀 날 향한 주 계획하니 날 세우고 반드시 쓰셔. 나의 삶.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같이 찬양했던 이 가사처럼 날 향하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왕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또 날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의 신비라는 말씀. 구원의 신비. 구원의 신비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가 있냐면 반드시 신비가 있어요. 그 신비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어요. 우리 오늘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향하신 또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나의 운명을 바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운명을 바꾼 첫 번째, 나의 운명을 바꾼 그리스도의 능력이. 모든 사람은 어떤 운명 속에 빠져 있냐면 근본적 운명 속에 빠져 있어. 모든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근본적 운명에 빠져 있어. 그 근본적 운명이 뭐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근본적 운명이에요. 창세기 3장의 근본적 운명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함과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함과 하나님을 떠난 불행 속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자꾸만 권력을 갖기 시작하고, 또한 하나님 떠난 불행 때문에 어떠하냐면 영적인 무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 그 영적인 무지 속에 빠지니까 어떤 일이냐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높은 사람이어도 무당한테 가서, 무속인한테 가서 점을 칠 수밖에 없네. 아무리 뛰어난 정치인이라도 내가 내 미래가 두려워서 무속인한테 가서 점을 칠 수밖에 없네. 그런 영적인 무지 속에,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무지 속에, 그것이 근본적 운명 속에. 창세기 6장의 근본적인 운명 속에 빠져 있는데, 창세기 6장의 근본적인 운명이 뭐냐면 세상의 타락된 문화 속에, 세상의 타락된 문화 속에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 타락된 문화를 쫓아가는 것이 창세기 6장의 근본적 운명이에요. 물론 모든 사람들은 타락된 문화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 우리도 지금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타락한 문화 속에 있는데, 그 문화 속에 내가 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문화 속에 나도 모르게 생각도 안 하고 쫓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다 들어와라, 방주 안에 들어와라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문화, 이 타락한 문화가 너무 좋아가지고 생각도 없이, 노아가 들어오라고 말했는데도 생각도 없이 그 문화 속에 빠져있고, 결국 홍수가 났는데도 나는 이 세상 문화가 좋아. 그래서 들어가지도 않아. 이게 창세기 6장의 타락한 문화 속에 빠져있는 근본적 운명이에요. 창세기 11장의 근본적 운명이 뭐냐면 세상이 말하는 성공 속에, 세상이 말하는 이 성공 속에 있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버리는 삶. 이게 근본적인 운명이에요. 그래서 딱 한 가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모르도록, 성공을 갖다 주고 딱 한 가지, 하나님만 모르도록 사단이 근본적 운명으로 아예 이렇게 담을 만들어놨어요. 목사님이 그 개그 콘서트를 보는데, 거기서 자주는 안 보는데, 이제 우리 아들이 되게 좋아하는 프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가 좋은데, 알아요? 뭐가 좋은데. 이런 프로가 있는데, 이 뭐가 좋은데 하면서 세상에 무엇을 생각을 바꾸냐고 말하냐면, 성공의 기준을 바꾸려고 해요. 명품 사면 뭐가 좋은데, 뭐 좋은 집 사면 뭐가 좋은데, 좋은 차 가지면 뭐가 좋은데, 이렇게 하면서 결국 세상의 성공을 조금 바꾸려고 노력하는 프로라고 딱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있는 렘넌트들은 그 프로의 그 말하는 그 성공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복음적인 성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사람은 어떤 운명 속에 빠져 있냐면 배경적 운명 속에. 모든 사람은 배경적 운명 속에 빠져 있는데 이 배경적 운명이 뭐냐면 반드시 가문과 가정 속에서 오는 재앙과 저주 속에 빠져 있어. 이 저주와 재앙이 뭐 때문에 오냐면 반드시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이 가문에 저주와 재앙이 오기 시작해. 근데 저주와 재앙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막을 수가 없어. 일본에 쓰나미가 일어날 때 아무리 일본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했어도 그 쓰나미를 막을 수 없듯이 반드시 배경적 운명이 뭐냐면 가문과 가정 속에 오는 반드시 저주와 재앙의 시간표가 있어. 이게 복음이 아니면 이 저주와 재앙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기 시작해. 또 어떤 운명 속에 빠져 있냐면 반드시 모든 사람은 개인과 세상의 운명 속에 빠져 있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이미 근본적 운명과 배경적 운명에서 빠져나왔어도 내가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누리지 못하면 개인과 세상의 운명 속에 똑같이 속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 이 개인과 세상의 운명이 뭐냐면 불신자 같은 나.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불신자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 또 어떤 모습이 있냐면 개인과 세상 운명 속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과거의 상처 속에 빠져서 그 상처에 매여 있는 나의 모습. 또 어떠한 운명, 개인의 운명과 세상의 운명 속에 빠져 있냐면 지옥 권세 속에 빠져 있는 나의 모습이 있어. 그래서 자꾸만 내 입속에서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우리 성준이가 수술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마취를 하고 마취가 잘 된다. 이제 수술을 딱 했는데 이 아이가 깼는데 그 의사 선생님 입에서 아이도 있고 보호자도 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망했다. 마취가 안 됐다. 망했다 이러고. 보호자도 있는데.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지옥 권세 속에 계속 붙잡혀 있는 인생. 근데 우리 랩런트들 입속에서도 계속 안 된다, 힘들다, 못한다, 하기 싫다, 어렵다, 망했다 이런 말을 자꾸 쓰면 어떤 운명 속에 빠져 있는 거냐면 지옥 운명 속에. 또한 어떤 문제 속에 빠져 있냐면 가문의 저주 속에서 내가 정말 닮기 싫은 부모의 모습이 나한테 그대로 있는 모습. 아빠가 이상하게 술을 혼자 이렇게 홀짝홀짝 드시는 모습을 봤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 모습처럼 똑같이 먹고 있는 나의 모습. 가문 속에 내려오는 그 똑같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사단이 만들어놓은 운명 속에 근본적 운명, 배경적 운명, 개인과 세상의 운명 속에 완전히 붙잡고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으시고 이 운명 속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신 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참 선지자로 오셔서 예수님이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근본적 운명, 하나님 떠난 인생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인생으로. 또한 예수님이 뭐로 오셨냐면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가 배경적인 운명 속에 가문과 가정의 그 저주 속에 있었는데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뭐로 오셨냐면 참 왕으로 오셨는데 개인과 세상의 운명 속에서 계속 그 운명 속에서 붙잡힐 수밖에 없었는데 참 왕으로 오셔서 나를 그 사단의 권세 속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누릴 때 어떠한 축복이 있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운명 속에서 완전히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운명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인데 오늘 말씀처럼 참 선지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 떠났던 나를 하나님 만나도록 하시면서 나에게 어떠한 신분을 주냐면 왕의 신분을 줬어요. 왕의 신분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로마서 11장 36절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불신자는 여기 있기 때문에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 이게 근본적 운명의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왕의 신분 속에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의 계획이 있냐면 내가 주에게서 나오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주에게서 나오고 또한 주로 말미암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또한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 오늘 렘넌트들이 내가 왕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왕의 자녀라는 것을 이 정체성을 깨닫고 영적 자부심을 느끼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배경적인 운명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어떤 인생으로 바꿔놨냐면 왕의 건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왕의 건세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베드로전서 우리 2장 9절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너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어디로 들어간다고 말하냐면 기이한 빛의 응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이한 빛이 뭐냐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원더풀 라이트라고 나와있어요. 놀라운 빛이다. 그 놀라운 빛, 나에게 주신 놀라운 빛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뭐가 이루어지냐면 사단이 결박살되는 것을 말해요. 결박살은 뭐냐면 우리 초등부에서 결박하고 박살, 줄임말 결박살. 사단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완전히 결박살되기 시작해요. 내가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해요. 왕의 건사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어떠한 빛으로 인도해 주시냐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 속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오늘 그룹장들에게 오력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그룹장들하고 포럼할 때 오력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이 무엇인지를 같이 포럼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개인과 세상의 운명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어떤 것을 누리도록 만들어주시냐면 왕의 통치를 하도록. 왕의 통치란 말이 뭐냐면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한 어떠한 일이냐면 내가 가는 곳마다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전도의 역사를 영적으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인데 어떤 일이냐면
복음을 전할 전도자와 또한 복음을 받을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예비된 자와 또한 하나님과 일치된 그 현장을 전도의 현장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평소에도 이렇게 세 명이서 시간 맞추기가 얼마나 힘든데 이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면 구원받을 자와 복음 전할 자와 하나님이 일치된 현장이 전도의 현장입니다. 그 왕의 통치를 이미 우리 렘넌트에게 주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 붙잡고 왕의 신분, 나에게 있는 왕의 권세, 내게 있는 왕의 통치가 되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지만 결론에 구원의 신비를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나의 운명을 바꾼 그리스도의 능력,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매일, 그 다음에 항상 오늘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리스타트라고 있어. 리스타트. 다시 시작한다. 내가 오늘도 내일 아침에 월요일날 딱 일어나가지고 오늘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지만 내일은 아닐 수도 있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안 되는 순간 사단은 자꾸만 이런 운명 속에 들어가도록만 속여요.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매일 오늘을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대학 렘넌트들이 항상 또한 매일 오늘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방학 이 시즌에 왕의 신분과 왕의 권세와 왕의 통치를 누리는 귀한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